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바깥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또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적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적이다. 진짜 적은 스트레스다 이거죠. 일본에 그 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댄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원들이 업무의 과로와 또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냐? 과로 자살입니다. 과로 자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자살하는 직전에 가 있는 상황도 많죠. 뭐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의 95%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뭐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염려입니다. 염려. 자꾸만 염려하는 거,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염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염려를 하죠. 상황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의 진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결혼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나는 사고 당하지는 않을까,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이런 문제로 사실은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염려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건데 사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염려하는데 시간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순간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나에게 염려가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취업이 지금 안 되는 이 상황,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죠. 돈이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가 돼, 그죠?
그다음에 뭐 결혼만 해결되면 내 염려가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여러분 항상입니다. 문제는 또 오게 마련이에요. 왜냐?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문제에 둘러싸여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와요. 근데 이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모험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즐기겠다. 내가 즐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문제의 연속이 아니라 모험의 연속인 거죠.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염려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파도 타기 할 때 재밌죠. 그러면 파도를 한번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나 안 오나, 이번 파도는 되게 작네, 더 큰 파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파도 자체를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다에서 파도가 그치길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파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건 바다가 아니죠. 바다는 언제나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게 돼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네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 항상이에요. 오늘 읽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 또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에 닥치는 상황들을 모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그래서 문제라고 바라볼 때는 근심이 되죠. 근데 문제를 모험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없어지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염려의 모습이 서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모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선교를 가도 선교를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투는 그냥 빨리 끝나야 한숨 돌리지, 이것만 지나면. 아니죠. 설레어야죠. 하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모험으로 바라봐야죠.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날마다 기대해야죠. 오늘도 문제 투성이네,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 사람은 하루를 스트레스로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모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코로나 그러면은 코로나가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맨날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두려워했다가 염려했다가 근심했다가 맨날 그래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기대함으로 바라본다.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거죠. 이유가 뭐냐? 모험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모험으로 생각한다. 그럼 기대가 되죠. 나에겐 어떤 배우자가 내 옆에 서 있을까? 나는 어떤 남편이 될까? 나는 어떤 아내를 맞이할까? 기대가 된다고. 이거 걱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아무나 됐으니 그냥 아무나 그냥 빨리 만나서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애기 낳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기대감이죠, 기대감. 30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0대가 문제로 다가온 사람은 30대네, 벌써 30살이야, 벌써 40살이야, 문제죠. 그러면 스트레스죠. 나이 먹기도 전에 스트레스라고. 10월부터 1월 달에 나이 먹는데 벌써 10월부터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30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험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기대감이에요. 나의 40대는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험이죠. 문제가 아니라고,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염려한다라는 것은 벌써 삶을 가장 재미없게 사는 중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모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축복으로 봅니다. 나의 30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누굴 만나게 될까? 나의 결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내일, 당장 오늘이잖아요. 그럼 내일을 나의 축복,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십시오. 아니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오늘을 기대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오늘을 내가 기대하겠다. 그럼 당장 이거죠. 오늘 저녁 때 비가 올까 안 올까? 비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비가 올까 안 올까? 기대감으로 비가 오네? 기상청이 맞네 요즘은.
기대감이죠. 그럼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항상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 바로 뭐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게 바로 명령인 거죠. 명령은 순종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염려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취향, 개인적 취향이 아닙니다. 염려는 불순종의 명확한 불순종의 형태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정확히 나와 있죠. 하면 불순종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라. 기뻐해야죠. 뭐 토를 달 수가 없죠. 그 되게 짧잖아요. 명령어는 짧잖아요.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설교하기도 귀찮죠.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렇지 나는 주님의 종이지. 일단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뭘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야. 명령한 건 무조건 순종이야. 이걸 먼저 능동적으로 깔아놓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이 쉽다니까요. 주님의 오늘 명령은 뭘까? 나를 위한 명령은 뭘까? 그걸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머리가 터지는 이유는 매 순간 매 명령마다 처음부터 따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명령 내리면 주님이 명령 내리시면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죠. 주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명령을 내리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순종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내가 불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종입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이걸 먼저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쉽다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니라 100번까지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순종한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염려의 문제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염려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태도예요. 왜 염려하지 않느냐? 염려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명령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해서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꾸역꾸역. 불순종이라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아니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럼 지켜야죠. 여러분 있죠? 이것저것 염려할 게 있다고. 근데 그럴 때 단숨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그거 믿죠?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간단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뭐 요번 거는 염려할 만하지 않는가요? 제가 그래도 염려하는 이유는 토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위대한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자꾸만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둠한테 가가지고 막 칼질하면 됩니까? 미친놈이죠. 어둠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을 채우면 그만이에요. 마음 가운데 의심을 없애는 방법. 의심 갖고 발버둥 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꽉 채우면 된다고. 마음에 미움 생겼어요. 그럼 미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죠. 염려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기도를 채워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것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명령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기도도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이 같이 왔어요. 동의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요즘 그거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요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요즘 염려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자리 떠나면 하루 종일 염려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미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 좋다 그거예요. 백보양보해서 염려가 좋다라고 칩시다. 염려가 좋다라고 친다. 그럼 염려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염려는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해봐야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이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 주셨어요. 명령이죠. 다스려라, 살라, 명령을 하셨다고.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 염려로 시간을 까먹고 있다. 그거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걱정하느라. 이 사람 낮엔 또 일을 못 해요. 왜? 밤에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서 졸려요. 졸려서 못 해요. 그래서 밤에는 걱정하느라 잠 못 자. 낮에는 졸려서 또 일 못 해.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밤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자는 사람은 낮에 일어나도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생산성 있게 뛴다라는 거예요. 뭐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나라가 뭐 소모적이다, 소모적인 논쟁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형태는 논쟁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염려라는 거예요. 밤낮 일을 안 하고 입으로 그냥 염려만 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죠. 염려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약속을 붙들고 뛰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생산하라고. 사랑을 생산하고 믿음을 생산하고 열매를 생산하고 섬김을 생산하고 자꾸 생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염려하고 말로만 상상하고 뭐 예측하고 해보지도 않고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 이거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키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달리 번역하면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염려해서 생명 연장한다. 그럼 병원에 뭐 갈 필요도 없죠.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염려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최고의 약이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이거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다. 최고의 치료제다. 이걸 언제 느끼냐면 운동할 때 느끼죠. 직접 뛰고 있을 때. 우리 팀이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기기 시작해요. 역전해요. 그러면 사실은 막 무릎 닦아주고 피 철철 나도 그 순간은 못 느끼죠. 최고의 치료제란 뜻이에요.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아프죠. 근데 심령의 근심은 반대라는 겁니다. 바짝바짝 말라요. 바짝바짝. 보통 위로 와요. 위로. 그래서 이 막 위염, 뭐 위암, 이제 막 식도염 올라오고 막. 그 왜 그런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있다 그거예요. 대부분 위로 오더라고. 현대인들 보면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걱정하고 있고.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주님이시니까. 완벽한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이 우리니까. 염려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염려하면 우리 몸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관 중에 오장육부 중에는 염려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내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담당할 수 없는 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몸이 부서지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면 무조건 병들게 됐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도 마르게 한다니까요. 뼈가 마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뼈가. 그냥 뼈를 그냥 구멍 내게 만드는 건 근심이라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33절이에요.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럼 뭘 기도할 거냐? 더 적극적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더 큰 사명을 위해 매진하는 인생 되라. 그러면 염려할 틈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려가 사라지는 법. 그 자리에 염려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더 큰 사명으로 채워 넣어라. 사명 위에서 뛸 생각해라. 그 염려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에서 더 큰 삶은 내 삶을 사명으로 채워버리는 삶. 그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확 와요. 그러면 좀 아까까지 생각했던 작은 문제를 까먹는 경험 굉장히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1학기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어요. 막 C랑 D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적이 나빠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야 이거 죽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아프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성적에 C 나오고 D 나오고 이런 거 걱정이 됩니까? 아니죠. 엄마가 빨리 나야 된다. 우리 엄마가 일어나야 된다. 아들의 사명으로 돌아가죠.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라고.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되죠. 성적이 나쁜데 성적표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건강검진표가 왔어요. 암이래요. 내가.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땐 성적이 문제가 아니죠. 암 치유가 문제죠. 잘 보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문제를 져버리는 거죠. 왜? 더 큰 해결할 것들이 생긴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야, 이게 내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나에겐 더 큰 해결할 문제가 있어. 사명이 있어.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작은 문제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더 큰 문제 가지고 뛴다. 그러면은 고민할 시간이 없죠.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염려가 많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나에겐 지금 꿈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염려를 덮을 만한 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난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요 문제만 지금 갖고 있는 이유는 더 고민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불쌍한 고백인 거죠. 오죽 비전이 없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 염려를 덮을 꿈이 없는 거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려를 밀어낼 만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그게 좋은 게 아닌 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성경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마실까? 뭐 이건 뭐 어차피 맨날 강에 빠졌던 게 사도 바울이니까 강물 마셨으면 됐을 거고. 무엇을 입을까? 뭐 항상 뭐 얻어터지고 깨져가지고 옷이 피투성인데 이거 신경 썼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거. 이것만 자기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장에 들어가는 거, 증거되는 거. 그럼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사소한 걱정은 전부 다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사명에 의해서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크고 넓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염려 문제 가지고 그냥 맨날 바둥바둥거리고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싸우십시오. 사명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것을 재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번 주에 11조 드렸는데 멋졌습니다. 보니까 11조 액수를 보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보통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기도하면 충분한데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1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요런 사람이 뭐 잠깐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잠깐 뭐 수입이 없을 때 그거 갖고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100명 먹여 살리는 게 꿈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 다음 목표는 뭐겠어요? 공 하나 더 붙이는 거죠. 1000명 먹여 살리는 게 목표래요. 얼마나 기도 제목도 쉽나? 그 하나씩 공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명, 이런 식의 꿈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 갖고 걱정 안 합니다. 월요일 날 뭐 먹고 살까? 화요일 날 이번 주엔 좀 힘들었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머릿속에 100명, 1000명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꿈의 크기 문제입니다. 꿈의 크기가 여러분의 염려를 덮어버려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 달리 생각하십시오. 나는 꿈이 없구나 지금. 비전이 없구나.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근심보다 큰 꿈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오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더 큰 사명을 가지라. 그럼 뭐예요 그 다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밀어내지리라 그 얘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꿈을 확인하십시오. 꿈, 사명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명 앞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버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열매를 얻는, 생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 내게 주신 사명과 꿈을 바라보고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또 사명으로 밀어내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